계속해서 저희 열왕기하 뒷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고 또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정확히 이해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열왕기하 11장부터 오늘 가능하면 끝까지 보겠습니다. 1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람왕의 딸 곧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취하여 죽임을 당한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를 훔쳐내니라. 그들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에게서 피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열왕기하 11장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예후가 아하시아를 살해한 후에 모든 왕족이 이제 살해되어서 왕자가 공석이 되자 아합의 누이인 아달랴가 왕자를 점유하게 되죠. 그래서 6년간 이제 왕권을 잡고 통치를 해서 유다의 사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끔찍한 대학살이 있는 동안 아달랴의 딸인 여호세바는 왕자를 계승할 후계자인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두게 되죠. 그래서 여호세바는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역대기하 22장 11절에 나오죠. 왕의 딸 여사부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취하여 죽임당한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를 훔쳐내고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두었더라. 이처럼 여호람 왕의 딸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사부아시 그녀는 아하시아의 누이였더라. 아달료로부터 그를 숨겼으므로 그녀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야다는 아하시아의 처남이었고 따라서 요시아의 삼촌이었죠.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집에 숨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요시아를 말하는 거죠. 어린 요시아. 성전은 이미 파괴되어서 그곳의 모든 기물은 바알의 집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곳에 숨어 있어도 이제 좀 의심을 피할 수가 있었죠. 역대하 24장 7절에 이는 저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집을 부수고 또 주의 집의 모든 봉헌문을 바알들에게 바쳤기 때문이더라. 이 이스라엘, 유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악한 왕들은 대부분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중에서도 더 극도로 사악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집을 파괴하고 또 주님의 집에 있는 기명들을 이제 바알의 집으로 옮기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바알의 집에 있는 어떤 기명들 같은 걸 이제 똑같이 본떠서 주님의 집에 그런 기명들을 갖다 놓는다든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바알을 섬기는 신앙을 혼합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는 성전이 완전히 노략당했기 때문에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은 그것을 회복시켜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6년 동안 다윗의 왕자를 강탈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왕족은 사망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숨겨두셨죠. 구해주셨죠. 그래서 여호세바가 소년을 보호해주었고 요아스를 그녀의 남편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죠. 남편은 제사장이었고 다시 주님을 섬기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그 영향을 이제 그 요아스가 받게 된 거죠. 역대하 23장 3절에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집에서 왕과 언약을 맺음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다윗의 아들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의 아들이 통치하여야 하리라. 또 유다에서는 계속해서 그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자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신 거죠. 이 메시아 계보를 위해서 유다에서 많은 다윗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왕자에 앉게 하셨고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혈통이 뒤섞여 버리게 되죠.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주로 그 왕조가 바뀌는 방법은 살인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북왕국은. 영적으로 어두운 때도 진리의 길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국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이제 우상숭배에 젖어든 국가를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면서 통치하게 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열왕기하의 상황이 그러니까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없어져 버렸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남아서
또 주님의 통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3절에 오직 이 사람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천년왕국 말하는 거죠. 기다리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실 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숨어 있습니다. 이 지금 그러니까 요아스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집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숨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우리의 생명은 이미 우린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대요. 그걸 누가 찾아가거나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임무는 주님의 대관식을 대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말씀을 전하는 거겠죠. 아달랴가 처형되자 여호아스가 왕자에 앉게 됩니다. 그의 통치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직접적인 영향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시기에 성전이 보수되었지만 완전히 수리되지는 못했습니다.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 장은 하사엘의 침공과 위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겁쟁이 여호아스는 하나님의 집의 물건들을 하사엘에게 넘겨주어 버리게 되죠. 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달래주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싸워보지도 않고 바로 항복해서 조공을 바쳤던 거죠. 안타깝게도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한 마지막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도 비슷한 짓을 하는 왕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여호아스는 초기에 잘 행했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 아래서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여호야다가 죽자 여호아스는 많은 악행을 행하게 됩니다. 역대하 24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통치 초기에는 이 제사장의 영향을 받아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제 사악한 그런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악한 왕으로 남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자기를 도와서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제사장 여호야다가 도와주었거든요. 근데 여호야다의 아들이 자기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자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렇게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자신의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는 신앙이 아니라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그 끈이 닿았던 그런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과의 끈이 어떻게 보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사악하게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고 여호야다의 아들이 경고를 하자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이제 죽여버리게 됩니다. 여호아스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 유일하게 주님께 간청했다는 기록이 있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 중에는 선한 왕들이 있었잖아요. 주님께 간구하고 교제를 나누는 왕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선한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사악한 왕들이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여호아스가 주님께 간구한 무엇인가를 간구했다고 성경에 그 기록이 남은 유일한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3장 4절에 여호아스가 주께 간청하며 주께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으니 이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그분께서 그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라. 참 놀라운 게요. 제가 방금 이 여호아스가 사악한 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악한 자라도 주님께 간구하면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사악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특히 용서해달라는 기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불의하고 사악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이렇게 예전에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당연히 들으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아직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저를 씻어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직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님께 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사악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성경에 근거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도 성경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죠. 이 여호아스는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예후의 아들인 그는 시리아의 왕을 대적해서 승리했고 자신의 아버지가 잃은 것들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는 문제에 봉착하자 연로한 엘리사를 이제 찾아갔죠. 그는 왕국의 진정한 힘은 군대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대언자는 그의 사악한 마음을 보고 그의 실패에 관해서 예언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하사엘과 벤하단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셨습니다. 이 14장에서 열왕기하 14장에서는 아마샤의 통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는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했고 또 부분적으로는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아마샤가 주님의 목전에서 옳은 일을 행했지만 아버지의 오류를 따라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선한 왕이기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한 왕은 아니었다는 거죠. 좀 잘못하는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14장 3절부터 4절에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으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어느 정도 바르게 생활을 했지만 온전히 바른 것은 아니었죠. 그가 한 첫 번째 행위는 밀로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이방 여인들의 아들들이었던 두 종을 심판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큰 군대를 양성했고 큰 금액을 들여서 또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그는 모압을 무찔렀지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아스의 도전을 받았죠. 주님께서는 그가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벌하셨습니다. 역대하 25장 20절에 나오죠. 아마샤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려 하셨더라. 그러니까 가장 국가가 위태로운 순간이 더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인데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에돔의 신들, 이방 신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게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약탈당하게 됐고 아마샤는 나기르스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5장에는 아사랴가 유다의 왕좌에 앉아서 통치한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이제 왕이 또 좀 잘못을 행해서 나중에 나병에 걸리게 되죠. 15장 5절 주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외딴 집에 거하였고 왕의 아들 요담이 집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재판하였더라. 이 15장에는 아시리아에 관한 첫 번째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사로잡혀가고 유다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이스라엘 북왕국과 남왕국이 둘 다 완전히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끌고 갈 포로로 사로잡아 갈 아시리아가 이제 열왕기하 15장에 드디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5장 19절에 아시리아 왕 불이 그 땅을 치러 오매 무나함이 운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었으니 이것은 그의 손이 자기와 함께하게 하여 왕국을 자기 손에서 굳게 세우려 함이었더라.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의 시대에 아시리아 왕 디글랄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데리고 가니라. 여기서 이제 사로잡혀 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보면 이제 사가랴가 여로보암을 계승하게 됩니다. 살룸이 사가랴를 살해했고 살룸도 한 달 후에 사악하게 10년간 통치한 무나햄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래도 아버지가 사악한 왕도 있었고 선한 왕도 있었죠. 유다 북왕국 남왕국 유다에는. 그런데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를 계승하게 돼요. 그렇죠? 좀 정상적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정말 계속 살해를 통해서 왕자를 계승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김씨였다가 이씨였다가 박씨였다가 계속 왕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선. 그래서 바뀐 방법은 항상 살인을 통해서였어요. 그래서 먼저 선왕에 대해서 주로 그 부하들 중에서 역심을 품고 살해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러다가 또 살해당해서 왕자를 뺏기고, 심지어는요 2달 만에 왕자를 뺏긴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이 살룸도 그 사가랴를 살해했지만 한 달 후에 므나헴에게 살해당해서 다시 왕자를 내주게 됩니다. 그렇죠. 이 시기에 불의 인도하에, 이제 불이 아시리아 왕 이름이에요. BUL이에요. 영어로도 불. 불의 인도하에 아시리아가 침공해 옵니다. 므나헴은 싸우지 않고 돈을 걷어서 아시리아 왕 불에게 상납했습니다. 부가이아는 므나헴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는 2년간 이스라엘을 사악하게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전체가 다 사악했다고 보면 되죠. 부가이아는 베가에게 살해당했고, 베가는 2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베가의 통치 기간 중에 아시리아 왕 디글랄 빌레셋이 침공해서 백성 중 일부를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호세아가 베가를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대언자 호세아가 아니죠. 이건 왕 호세아입니다. 유다도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해요. 아사랴를 이어서 요담이 통치했고, 그를 이어서 아하스가 통치했는데 그도 유다를 디글랄 빌레셋에게 팔아먹게 됩니다. 그는 이교도의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뜰에 세우는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하게 돼요. 16장 10절에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 디글랄 빌레셋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에 갔다가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단을 보고, 이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단은요 이교도 제단이에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제단은 예루살렘에 밖에 없어요. 성전 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곳에 있는 제단은 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로 설명이 안 나와도요. 그 제단의 모양과 양식을, 그것을 만드는 모든 기술과 함께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이교도를 가보니까 거기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도 좀 이렇게 꾸며봐야겠다. 그래서 그 양식이랑 이거를 지금처럼 사진 다 찍어가지고 보낸 겁니다. 예를 들면 어디 성당에 갔더니 성당이 막 너무 웅장하고 막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사진 다 찍어가서 교회를 그것처럼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아하스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서를 공부해 보면요, 점점 더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이제 멸망이 그리 오래 남지 않은 시기잖아요. 이제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정말 하나님께서 극도로 사악하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죄까지도 이제는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가 이러한 끔찍한 행위를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이 사람을, 아하스를 따라하게 되죠. 열왕기하 17장 17절,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는 일과 마술을 행하고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니라. 비슷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기를 팔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요, 내가 죄에게 나 자신을 판 겁니다. 그럼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건 나를 죄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의 종이죠? 죄의 종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하스가 이제 자기 자식을 이제 제물로 드리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건 지금 여러 번 나와요. 21장 6절에서도 나오고요. 또 예레미야서 7장, 또 19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바알의 산당들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불로 태워 바알에게 번제물로 바쳤거니와 그것은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한 바가 아니니라. 이것도 어떤 힌트를 주죠.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이 자기 아들들을 불로 태워서 바알에게 바치는 것은 죄죠. 죄의 일종이죠. 거짓말도 죄고, 살인도 죄고, 우상숭배도 죄고 한데 이거는 복합적인 죄예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바알에게 바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 거고 생각한 적도 없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는 아니신 거죠. 죄의 창조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죠. 악은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악.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악이라고 하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블이거든요. 이블. 악은 만드세요. 그런데 죄는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면, 악이라는 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상황에 빠졌다. 하나님께서는 안 좋은 상황, 악한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둠. 그렇지만 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적이 없어요. 죄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짓는 겁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사로잡아 낯선 땅으로 끌고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사로잡혀 간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는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만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방 국가에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7절이죠. 열왕기하 17장 17절.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 밑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선 오히려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8장 19절 20절. 내가 만일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주께서 너희 얼굴 앞에서 멸하시는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도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벌하시는 방법은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된 그 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벌하실 때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치십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사람의 막대기인 거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 뭐 직장 상사이거나 내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부딪히신다면, 이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의 막대기로 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면 오히려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고, 나중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근데 반대 경우도 많아요.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데 사실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람의 막대기로 내가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를 두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소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심한 욕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어디 가나 이상한 사람이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어느 집단에나. 그런데 만약에 그 집단에 이상한 사람이 없으면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의 막대기를 쓰시는데, 민족 같은 경우는요, 이 민족을 막대기로 쓰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하죠? 다른 민족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겁니다. 아시리아로 벌하셨죠, 이스라엘을. 또 바벨론 민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벌하셨죠. 똑같아요. 그럼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왜 점령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가나안 민족을 바로잡는 막대기로 쓰신 거죠. 그래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거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는 또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서 또 쓰셨다는 겁니다. 막대기로. 그렇죠. 이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떤 민족, 국가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민족이 은밀히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8절부터 9절, 열왕기하 8절부터 9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법규와 이스라엘 왕들이 만든 그들의 법규 안에서 걸었기 때문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은밀히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며 옳지 않은 그 일들을 행하여 파수꾼들의 망대로부터 성벽을 두른 도시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모든 도시에 자기들을 위해 산당들을 건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이교도들과 섞이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섞였고 결국 그 결과 이교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또 이스라엘은요, 은밀히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반역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모든 산속과 모든 푸른 나무 밑에 자기들을 위해 형상들과 작은 숲들을 세우며 또 주께서 자기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이 행한 것 같이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고 또 사악한 일들을 행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으니
그들이 우상들 곧 전에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 일을 행하지 말라 하시며 경고하신 그 우상들을 섬겼더라. 정말 하지 말라는 대로 그대로 한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게 뭐 그냥 조각하는 건 다 잘못된 거냐, 어떤 모습이라도 만들지 말랐으니까 뭐라도 만들면 다 잘못된 거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걸 신이라고 부르고 섬기기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뭐 만드는 건 다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만들지 말라. 마네킹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마네킹을 놓고 거기서 절하고 섬기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옷을 뭐 전시해 놓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근데 마네킹이 아니라 아예 무슨 그냥 단순하게 조각한 거라도 그걸 놓고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단순한 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문화적인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4장 16절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 곧 어떤 형상의 모습이든지 남자나 여자의 모습이든지, 특히 조각하는데 남자 모습으로 조각하고 여자 모습으로 조각해서 사람 모습으로 조각해서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거기 앞에서 기도하거나 무슨 뭐 성호 같은 걸 긋는다고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신명기 5장 8절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종교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깎아서 만든 것이 우상이죠.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자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카톨릭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무슨 다 조각해 놓은 거 앞에서 성당 있으면 그 근처에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그 성당 내부에 마리아상이 있어요. 마리아상 앞에서 막 절하고 뭐 기도하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당신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이것은 우상이 아니라 예배 보조 기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돕는 보조 기구일 뿐이다. 마치 걸어가는데 걸음이 좀 불편하면 보행 보조 기구를 사용해서 지팡이나 뭐 그런 걸 사용해서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배를 돕는 보조 기구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단어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 우상을 그냥 예배 보조 기구라고 부르자,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름만, 명칭만 바꾼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예.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떤 예화책에서 읽은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아브라함 링컨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양이 다리가 4개죠. 꼬리가 하나고. 근데 꼬리도 다리라고 부른다면 다리가 몇 개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양은 다리가 4개고 꼬리가 하나예요. 근데 꼬리도 다리라고 부른다면 다리가 몇 개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럼 다리가 4개인데 꼬리도 다리라고 부르니까 5개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꼬리를 아무리 다리라고 부른다고 해도 그 꼬리는 다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리는 4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맞죠? 꼬리를 다리라고 아무리 불러도 그건 다리의 역할을 못해요. 다리는 4개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게 그 예배 보조 기구다 이렇게 불러도 그건 우상일 뿐입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신 4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열왕기하 17장에 머물러 있어요. 저희가 13절부터 15절에 여전히 주께서 모든 대언자들과 모든 선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증언하사 이르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고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 곧 내 종 대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항상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하세요.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경고하지 않고 심판하신 예가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120년간 노아가 의의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노아를 의의 설교자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선. 120년 동안 경고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죠. 소돔과 고모라 어땠어요? 미리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지 않고 심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미리 경고하십니다. 그렇죠.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었죠. 근데 니느웨는 어땠죠? 다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그리고 다 회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셨죠. 회개하면 심판을 면해 주십니다. 면제해 주세요. 그 세대가, 회개한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심판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듣지 않은 거예요. 모든 율법대로 지키라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려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목을 굳게 하되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자기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그분의 법규와 그분께서 자기 조상들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과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증언하신 그분의 증언을 거부하고 허무한 것을 따라가서 허무하게 되며 또 자기들 주변에 있던 이교도들을 따라갔는데 이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저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고 하셨더라. 출애굽기 32장 9절.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33장 3절.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내 한가운데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내가 길에서 너를 소멸시킬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 아시리아에게 넘겨버리신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 스스로 사악함의 자신들을 팔아 넘겼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또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형상들 곧 송아지 2마리를 만들며 또 작은 숲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되 점치는 일과 마술을 행하고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니라. 그래서 작은 숲을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작은 숲.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작은 숲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보통 우상을 세워놔요. 그 우상 주위에 작은 숲을 화단같이 작은 숲을 조성해 놓는 거예요.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성당 가면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오래전에 누구 결혼식 가느라고 성당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저 그전엔 성당을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성당 아예 그 입구에서 들어갔더니 그 성당 건물 들어가기 전에 그 마리아상이 있는데 그 마리아상 주변에 작은 숲을 만들어 놨어요. 조그맣게 화단처럼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숲. 그렇죠. 항상 어떤 형상이나 이런 작은 숲을 만드는 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왜 경고하셨을까요? 거기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어떤 마네킹이 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 중에 옷가게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마네킹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그럼 마네킹이 다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옷가게 하는 사람이 마네킹을 거기서 막 절하고 숭배하기 위해서 마네킹을 놓는 게 아니잖아요. 장사하는데 옷 전시하려고 마네킹을 놓는 거잖아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경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을 자기가 믿고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중에는요, 어떤 사람도 있냐면요, 예를 들면, 교회 그 예배당 그 강대상 옆에 저희처럼 이렇게 나무를 갖다 놓는 데가 있잖아요. 보기 좋으라고 갖다 놓은 거거든요. 다른 이유는 전혀 없어요. 보기 좋으라고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아세라다, 작은 숲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대요. 작은 숲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 옆에, 강대상 옆에 작은 숲을 이건 작은 숲도 아니죠. 진짜 나무도 아니고. 이게 진짜 나무라고 해도 이게 숲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상숭배다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대요. 설교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이거 앞에 나무 2개를 갖다 놨다는 그 이유로 떠났다는 거예요. 예, 다른 목사님은 교제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종류의 그 신앙이 어떤 건 줄 아세요? 땅에 있는 자에게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자기 아버지를 만나도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하신 게 아니죠. 종교적인 의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구원받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죠. 나를 육신적으로 낳아주신 분도 저의 아버지가 되죠. 종교적인 의미로 내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라고 불러야죠. 예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종교적인 의미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학교에서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종교적인 의미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출애굽기 32장 9절에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이거 아까 저희가 했었죠. 다섯 번째, 사악함에 자신들을 팔아 넘긴 거죠.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었죠. 예, 또 바알을 섬기고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는 일과 마술을 행하고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분노하사 자신의 눈앞에서 그들을 옮기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지파 10지파를 다 옮겨버리신 거죠. 아시리아로 옮겨버리신 거죠. 유다 또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만든 그들의 법규 안에서 걸었더라.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씨를 버리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마침내 자신의 눈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니라. 마치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완전히 쫓아내신 거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으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붙여 주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큰 죄를 짓게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그의 모든 죄 가운데서 걸었더라. 그들이 그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니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종 모든 대언자들을 통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앞에서 옮기시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떠나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가서 이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얘기죠. 그들은 죄와 여로보암에 금송하자 가나안인들의 신들과 다른 이교도들의 신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점점 죄가 더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배교에는 약이 없어요. 예전에 이게 바른 말인지 모르겠지만 미친 개에는 약이 없다,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말이 진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배교에는 약이 없어요.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대언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경고했는데 끝내 다 듣지 않았죠. 치료하기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셨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이유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대언자를 보내주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신약시대에 교회를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른 약이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갈 뿐 아니라 그들의 압제자들은 이스라엘 땅을 관리할 사람들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다음에 관리인을 따로 세웠다는 거죠. 24절부터 25절. 아시리아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바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 대신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소유하고 그것의 도시들에 거하니라. 그들이 처음 거기에 거할 때에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사자들이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니라. 이렇게 이주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에서 옮기고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를 옮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시리아 왕이 다른 타 민족들을 데려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바빌론, 구다, 아바, 하마, 스발와임 이런 다른 곳으로부터 다른 민족을 데려와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일부를 데리고 갔잖아요. 아시리아로. 그러니까 비죠 사람이. 그러니까는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섞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때 완전히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주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가져왔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 연합시켜야 됐다는 거예요. 데려온 사람들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죠. 결국 이들의 후손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는 다른 민족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과 섞어버리게 되고 이 섞이면서 나중에 이 섞인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굉장히 좀 독특한 위치에 처하게 돼요. 이방인도 아닌 것이 이스라엘도 아닌 것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보통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뭐 역사적으로도 이 섞인 뭐 전쟁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섞인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간혹. 그래서 커뮤니티 집단을 이루는 경우들이 있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에야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또 섞인 사람들 다 인기도 있고 막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렇게 어디에도 어울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이. 이들은 또한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백성이 있었는데 아시리아 왕이 잡아갔죠. 일부를 잡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비니까 여러 외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이주시켜서 섞어버렸습니다. 남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래서 1차로 섞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절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과도 또 섞이게 됩니다. 2차로 섞이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민족이 완전 섞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서 13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3장 3절에. 그러니까 이 섞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느헤미야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13장 3절에. 이제 그들이 그 법을 듣고 섞여 사는 모든 무리를 이스라엘에게서 분리시켰더라.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죠. 느헤미야 시절의 종교 개혁 말하는 거예요. 23절부터 24절. 그때 또 내가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아스돗 말은 절반쯤 하나 유대인들의 말은 하지 못하며 다만 각 백성의 말을 하므로 언어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이 섞인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왜 보존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보존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메시아를 주시기 위해서 보존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땐 다윗에게는 너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막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게 나오잖아요. 다윗은 그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믿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신 이유는 메시아를 주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을 보존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또 이것은 이 언어와 관련이 굉장히 깊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대부분의 어떤 소위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은 언어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존해 주셨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보존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보존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 이제 이 두 가지를 방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했죠? 이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앞부분에서도 마귀가 등장해서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 때쯤에 한 2년간 태어난 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혈통을 끊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에스더서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하만이라는 사악한 사람, 이 하만은 예언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이 하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다 죽여버리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신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의 언어를 혼잡케 하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또 시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혼잡해지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보존될 수 없을 거라고 마귀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제 피가 이 인종이 섞여버리게 됐는데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죠. 그리고 이 땅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말은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어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또 27절에 그런즉 이방 아내와 결혼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범법하고 이 모든 큰 악을 행하려는 너희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겠느냐 하니라. 이제 이 책망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예,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타국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부터 1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신 장면이에요.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나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느냐.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9명이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1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9명은요 고침받고 나서 감사하러 오지도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오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다 하시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선 이 사마리아 사람이 타국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아시리아 왕이 유대인들을 잡아가고 또 새로운 타국인들을 여러 사람들 근처에 있던 나라 사람들을 데려와서 섞이게 만든 사람들의 후손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타국인이라고 누가복음에서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방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독특한 지위의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에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요, 지금 여기서는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신 거죠. 세 그룹으로. 우린 보통 사람을 세 그룹으로 나누면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이렇게 나누죠. 이게 이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나누셔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이렇게 셋으로 나누신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정확히 누구에게 경배하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섞인 사람들이라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심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도 무엇인가에 경배하고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는 게 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있죠.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열심히 경배하고 있는데 너희가 경배하는 게 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비춰봐도 교훈이 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뭘 믿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자기가 어떤 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세게 강하게 믿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항상. 그렇죠. 뭘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누구시냐고 하면 설명을 잘 못해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누구냐고 그러면 한 1, 2분 설명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믿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뭘 믿는지도 너희는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열왕기하 18장에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자에 드디어 앉게 됩니다. 그는 대언자 이사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가 통치한 지 6년째에 이스라엘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고 어느 선왕도 시도하지 않았던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개혁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히스기야는요, 분열된 왕국의 몇 안 되는 빛나는 등불이었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18장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인데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히스기야도 좀 부족한 점은 있었어요. 그런데 몇몇 이스라엘 왕들 중에 다윗을 비롯해서 몇몇 왕을 제외하고는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예를 들면 금메달이라면 히스기야는 한 동메달쯤은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평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8장,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다윗을 따라했어요. 그렇죠?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참된 믿음은
바른 행위를 품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르게 행했던 거죠. 올바른 주님의 눈앞에서, 자기 눈앞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대요. 이 3절의 평가는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일단 히스기야는요,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알고 있었죠. 바로 다윗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따라했던 거죠. 주님의 눈앞에서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행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죠. 대부분의 신앙이 문제가 뭐냐면 열심을 내는데도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자기 생각대로 옳게 행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히스기야는요, 주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대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4절 앞부분에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우상 숭배를 없애버리고 시작한 겁니다. 아주 훌륭한 거죠. 세 번째는 뒷부분에 4절 뒷부분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이 뱀을 느우스탄이라 하였더라. 이 놋덩이 뭐 이런 의미죠. 느우스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굉장히 정말 대단한 종교개혁을 행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놋뱀이 아직 이 시대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옛날 모세가 만든 놋뱀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놋뱀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거죠. 놋뱀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어떤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그 기물이나 형상 같은 게 나오면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세히 묘사하면 그걸 똑같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놋뱀을 숭배했어요. 놋뱀 자체는 바른 것이었죠. 모세가 만들었을 때는.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잖아요. 불뱀을 물린 사람들이. 놋뱀은 우상이 아니었어요. 금송아지가 아니었어요. 바른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놋뱀을 숭배하니까 이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놋덩어리, 느우스탄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네 번째는요, 5절에 있습니다.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하나님을 신뢰했대요. 그러므로 그 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6절 그가 주를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더라. 주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대요. 7절 앞부분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지금 6가지로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건 지금 그리스도인도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아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의 우상을 없애버리고요, 다. 그렇죠. 근데 신약에선 우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탐심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 흔치 않죠. 예, 그래서 히스기야는 역사상 가장 용감한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산산조각 내버렸고 부흥이 따라서 그가 우상을 버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흥이 일어났죠. 우상이 사라지면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아무래도 뒷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되겠네요. 예, 좀 내용이 많아서.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히스기야 그 통치 14년째 이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침공하게 되는데 이제 이 이야기부터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2교시 공부하겠습니다.